안녕하세요, 김범성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라 함께 바라보며 주의 나라 소망하기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이번에 부산 코스타 월드에 제가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코스타 기간에 그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제가 2007년쯤이죠. 시카고 코스타 강사로 처음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시카고 코스타 강사로 쭉 다녔습니다. 그때는 참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강사진에 이동호 목사님, 홍종기 목사님,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소개 시간에 제가 이 선배님들에게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저를 설계했는지 기억이 참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한 선배님들이었죠, 저한테는. 그리고 강사 대기실에 제가 앉아있으면 이제 인사하기가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다 선배님들이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선배님들은 거의 다 은퇴하시고 제가 그 선배님 자리에 앉은 나이가 됐고 이제 연륜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전 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좀 짬밥이 차며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전 후배들을 봐도 어렵고요. 사실은 선배님들을 보면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건 제 천성 같습니다. 늘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내성적인 마음들이 항상 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 그 겸임교수가 되고 나면 조금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법인의 일을 담당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김범성 목사 이러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소문은 김범성 목사 이렇게 교만하고 뭐 이렇게 목이 곱고 막 이런다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요. 서울대 교수가 되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웬걸 똑같습니다. 코스타 둘째 날 아침에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외부에 나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수복국 가서 우리 부산에서 복국 먹었어요. 그런데 넉살 좋은 친구 유인근 목사가 있는데 제 친구예요. 유인근 목사는 그냥 선배님하고 이렇게 선배님하고 자기도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냥 뭐 술술 얘기하죠. 근데 전 유기성 목사님에게 아직까지 선배님하고 부르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그분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 되게 좋아해요. 참 우리 가정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특별히 사모님은 박리무아 사모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정에겐 참 소중하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선배님 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엔 유 목사님을 향한 존경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유인근 목사가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 친구 워낙 넉살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넉살 좋은 친구 목사의 그 모습이 부러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이 어떤 면에선 좋은 점도 있어요. 구작 나쁘지만 않아요. 돌아보면 제가 오늘 아주 작지만 요만큼이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소심함으로 제가 교만해지지 않는 게 장점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꾸기 어렵다면 성격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이 소심함을 장점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매사에 자신 없는 저의 모습과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그 소심한 저의 성격 때문에 좀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만 그래도 덜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 성격이 만약에 그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조건으로 보면 엄청 교만할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전 매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저는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예전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하게 되니까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예민한 재단을 만들고 모두가 반대하는 탈북자 공장을 시작할 때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 저의 모든 것들이 때문에 저는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장도 만들고 창업가게도 만들어 갔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 잘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것들은 결국은 잘 되어갔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 그것이 어느덧 제 실력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겼어요. 그런 자신감과 용기는 제 안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조금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게 되니 점점 매사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런 자신감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016년 호주로 넘어가 높은 뜻 브리즈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로 이제는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높은 뜻 브리즈번 교회 개척할 때 사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한편에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것들이 모든 걸 성공하게 되고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자랐고, 특히 높은 뜻 수의교회, 선한목자 교회 등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사역자로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사역을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또 호주는 코스타 강사로 집회 강사로 이제 여러 번 다녔고 설교를 한 곳입니다. 제가 가 있는 브리즈번 교회만 해도 예전에 그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도 인도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그 순복음교회가 저한테 적이 될 줄 상상도 못했죠. 강사로 초빙받았을 때 엄청 잘해줬으니까. 여하튼 자신이 있었어요. 그 자신은 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뜻 브리즈번 교회는 10월 1일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2달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했고요. 매주 한두 가정 이상의 새신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는 이민교회인데 120명 정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 바쁘게 여러 일들을 하면서 교회도 세워갔습니다. 교회 하나만 해도 안 되는데 그땐 리도 같이 했어요. 제가 이제 라면 가게도 거기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개척 후 그 신혼 같은 그 시기가 지나자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제 계획이 없던 일들이 저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성공만 했던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법인 직원과 틀렸고 사업과 틀렸습니다. 그냥 법인 직원들은 그냥 다루기 쉬웠는데 교인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늘어갔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목회적인 가르침을 제가 이제 받고 훈련받은 적이 없어서인지 사람에 대하는 방법을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하고 하는 법을 실제로 목회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모든 것들이 좌절이 되면서 나중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 그동안 한없이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이 보여진 겁니다. 내 경험과 자신감으로 행했던 설교들의 반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졌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보다는 경험과 생각이 앞섰던, 그래서 자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고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아무리 집을 지켜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네가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된다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함께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충격으로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만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호주에서 만들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더 좋은 세상 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교회도 참 개척 잘해요. 법인도 참 개척 많이 하고. 여하튼 그런데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 교회보단 성장의 속도는 더 더디게 진행됩니다. 사실 좀 답답할 정도로 더딥니다. 근데도 제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제가 청지기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에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이것을 왜 몰랐을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평안한 것을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전까지는 교회 주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말만 했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평생 하나님 밑에 있는 그냥 부목사로 이제는 그냥 주님이 지시한 일을 감당하면 성공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영적인 부목사로 평생 겸손히 섬기는 그런 교회를 제가 만들어가길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움직였으면 조금 더 빨리 겁니다. 뭐도 만들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저 혼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 교회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영적 부목사로 있을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지시한 것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면 교인이 움직일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금요철에 해달라고 막 생떼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요철에 하게 됐는데 이번 주부터 하게 됐어요. 결국은 새하나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 하는 거고요. 금요철에 하는 거고요. 주일 예배 하는 거 다 해 결국. 근데 참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새하나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관계와 모든 것도 그냥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좀 믿으세요. 믿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는 거 오늘 꼭 명심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그 능력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기 바랍니다.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우는 그런 삶,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그 교회에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